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주의 부르심을 입은 주의 모든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 다시 두루 살펴주시고 통해하는 신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간교하나에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려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일.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시인하게 하사 구원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받은 우리를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나와 울부짖고 매달리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옛 성품이 다시 일어나 오만해집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면 또다시 도움을 구합니다. 늘 반복적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 게으름으로 회개하오니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주님 모시는 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도 여호와를 주목하는 욥처럼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예만 하면서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영광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남부산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능력의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남부산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바에 모여 기도했던 회개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희 교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다시금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마다 대화의 부재, 신앙의 부재, 저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정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주님,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가 가정에서부터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가정 되게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는 식탁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묶어주셔서 사랑만이 지붕이 되고 음식이 되고 의복이 되고 이불이 되게 하옵소서. 자손대대 영원토록 예수의 향기를 떨치는 그리스도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부모님들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저희가 병들었을 때 옆에서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부모님의 애틋한 사랑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부모님들의 사랑과 노고를 아시오니 주님의 한량하신 은혜로 세상에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영혼과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신실한 일꾼을 뽑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하였사오니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과 지혜로 충만한 일꾼들이 넉넉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합당한 준비된 일꾼들이 선출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름 같은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권세와 영감을 다하여 주시고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말씀의 비밀을 대언하실 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주님의 군대가 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데이 되기를 원하옵고 바라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 성경 31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4절인데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맞이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크신 사랑을 저희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기타 여러 헌금을 분별하여 주 앞에 드려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범사에 형통케 하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필요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필요하는 자에게 직장을 주시고 배우자를 필요하는 자에게 배우자를 주시며 우리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자녀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하고 복된 어르신들 되게 하옵소서. 가로속히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그쳐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다시 우리의 예배를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 주일 학교에 속한 모든 어린 생명들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1층 카페에서 목사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소식입니다. 강혜경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오여전도회 소속 이나경님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본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들은 꼭 참석 바랍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남전도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사의 날을 맞이하여 10년 근속 및 각 부서 모범교사 시상이 2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오전 11시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입금 시 헌금자 이름과 항목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남전도에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주세요, 성모님. 우리 박경수 집사님도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 전도회에서 선물을 정성껏 준비했는데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일수 장로님도 일어서 주십시오. 여기도 여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기념되어지는 어버이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크신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을 믿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나라 바라보며 주님 앞에 헌신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존경받게 하시고 또 신앙과 믿음의 본이 되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어르신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어르신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마음의 서원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주의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어르신들 오래오래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의미에서 우리 힘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2부 예배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오늘 저희의 2부의 설교는 역시 좀 짧게 그렇게 진행되어질 예정이고, 오늘 1부의 예배에 참석했다 하더라도 2부에 반드시 참석하셔서 우리 일꾼들을 선발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표 한 표가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쁜 일이 있어서 또 1부 시간에 오셨겠습니다만 집에 갔었다 하더라도 다시 2부 시간에 시간을 맞추어서 오시고, 또 2부 시간에 투표하는 시간에 우리 교회가 당분간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만 오늘은 특히 우유와 빵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다 되어지는 순간까지 2차 투표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2부 시간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기악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으로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들려드리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렐루야. 예, 오늘 아침이라 그런지 어찌 그래 다들 힘이 없습니까? 어깨를 좀 쭉 펴시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는 다 거리두기를 두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배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침울한 가운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장로님이 기도하면 또 아멘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모든 예배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고개 푹 숙이고 침묵 지키고 누구 마치 야단 맞는 것처럼 이래고 그렇게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 오늘은 가정의 달이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모든 어르신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저절로 사람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고 훈련시킬 때에도 어떻게 시켰느냐?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법도와 규례와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특히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훈계하고 교훈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주셨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또한 교육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서는 특별히 십계명이 가장 강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십계명 가운데서도 첫 계명입니다. 첫 계명은 제1계명과 5계명이에요. 1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공경하라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살고 또 은혜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첫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보시면 너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잘 살고 복을 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2절에도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첫 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라고 했는데 하나님만 섬기라 했지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약속도 주셨는데 약속 있는 첫 계명, 다시 말해서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잘 살고 출세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결혼한 우리 모든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가?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좋은 가정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한 집에 거하며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큰 아파트에서 살면 뭐해요? 아무리 비싼
비싸고 좋은 것 먹으면서 값진 것 섬에서도 뭐해요? 매일 집에서 싸우는데요. 여러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가정에 행복이 있고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들이 자녀에게 존경받는 그런 부모와 자녀, 부부 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정과 꽃이 피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가정이지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큰 집에서 살면 뭐해요? 그 집이 지옥과 같은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여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사건을 서로 맞대어 가면서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고 있을 동안에 마치 분위기가 시험을 쳐서 합격자를 발표하는 듯한 그런 흥분이 도가니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아들을 마치 시험 발표한 것처럼 발표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발표되어질 때마다 그의 가족과 그의 가문은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인가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뽑혔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 300만 명에 가까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생각할 때에 근 300만 명 가운데서 12명 대표적으로 뽑힌 아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많은 군중 가운데 12명이 뽑혔다 하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실력도 있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판단력이 분명한 그런 아들들을 각 지파에서 12명을 불러 세웠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 어머니들은 자기 아들이 모세에 의해서 여러 지파를 조사하고 또 살펴보고서 가장 유능한 아들이라 인정을 받고 우리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딱 세워졌을 때 그를 길렀던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야, 지금까지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더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아들이 이렇게 모세로부터 인정을 받는구나, 사람들에게부터 인정을 받는구나, 내 아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고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아들은 내가 얼마나 고생스럽게 키웠는데 드디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자리에 이르렀구나라고 하면서 그 아들이 뽑혔을 때에 그의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을 가고 하버드 대학을 가고 사람들이 들어가기에 다 부러워하는 그런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높은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금까지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뽑힘을 받았고 이제 내가 백성의 지도자로서 12명의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뽑혔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남은 여생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모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키워주고 저를 인도해 주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12명 아들들 가운데 어떤 아들은 그렇게도 말했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더 노력해서 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남들은 아무도 밟아보지 못했던 그 땅을 내가 처음으로 밟아보는 그런 역사와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가서 잘 탐지하고 모든 것을 잘 요약 정리해서 와가지고 다음에는 모세가 죽을 때에 모세 다음에 후계자 자리까지도 제가 내다보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부모님을 무사히 잘 편안히 남은 여생을 잘 모시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선출받았던 이 12명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처음 밟을 땅이요, 이 사람들은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잘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유능한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아들은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가 될 것이고, 민족의 미래가 오늘 이들이 어떻게 탐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라고 모세도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격려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었을 때 여러분, 그 다음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보낼 때에는 부모들이 마음의 가슴을 졸이고 무사히 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백성들에게 소망과 미래의 꿈을 주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 다음 시대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우리 집안도 새롭게 좀 세워지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가짐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그 부모들은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저 멀리서 자기 아들이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얼른 뛰어갔을 겁니다. 뛰어가서 그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그 자식을 만났을 때 그 자식들의 표정이 너무너무 어두웠어요. 아마 집에 가서는 그랬겠지요. 너 얼굴 표정이 어째 그리 어둡니?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구했는데 너가 어찌 그렇게 어둡니?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때 그 자식들은 부모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이것은 지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민족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까지 광야에까지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여기까지 올 때 온갖 죽을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가서 탐지하여 보니까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요, 우리가 들어가서는 도저히 안 될, 그리고 그곳에는 안악의 자손들이 있는데 아주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걱정하건대 우리가 다 입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입을 맞추고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이제 저 모세는 이제 살아남지를 못할 겁니다. 우리 이 큰 군중을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들어갈 수도 없는 그 땅을 들어가라고 인도했던 저 모세가 이제는 백성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그들은 부모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민수기서 31장 33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다음날 그렇게 보고 대를 합니다.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기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사람들 앞에 서서요, 그 아들들, 지금까지 그 아들에 대한 희망과 꿈과 미래를 가졌던 그 부모들이요, 그 아들의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날 그 군중 속에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식들이 보았던 그 소식을 발표할 때 그들의 심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백성들이 다 그 이야기를 10명의 아들, 자기 아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흥분을 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였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다시 말해서 그 12명의 정탐꾼의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이 나서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왔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정탐꾼으로 40일 동안 정탐한 결과 우리의 결과는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하고 백성들에게 발표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던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그 부모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침묵을 지키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인가요? 부모들에게는 정말로 사랑을 받고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출세를 하게 되는구나, 우리 아들이 다른 아들보다 더 지혜가 많고 더 총명하고 더 똑똑하고 사람들에게 모세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자식들이구나,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거역하고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발표를 할 때 그 부모들의 그 심정은 어떠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던 온 백성들이요, 앞뒤 살피볼 그런 겨를도 없이 통곡을 하고 통성을 하며 밤새도록 슬피 울립니다. 슬피 울어요. 이것은 폭동입니다. 폭동. 하나님께서 하다못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든 보고를 듣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계책을 내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어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14장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망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거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보고에 대한 결과를 두 가지로 요약 정리합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을 하나님이 연장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루를 탐지하는 그 하루의 날짜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후에 오늘 그 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고 다시 돌아가자고 했던 그 사람들, 내가 너희들 하는 그 소리를 내가 그대로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너희에 하는 그 원망과 그 말을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던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40년을 연장시켜서 오늘 통곡하고 마음을 같이 했던 너희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앞으로 너희 자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결과의 발표를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그 부모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똑똑하다, 우리 아들은 누구보다도 더 총명하다, 공부도 더 잘한다, 우리 아들은 더욱더 스마트한 아들이다, 앞으로 출세의 길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아들이다 라고 자부심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그 1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나요? 14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하나님께서 그 10명을 하나님께서 죽였었어요.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재앙으로 했는데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하니까 플레그입니다. 플레그, 역병, 전염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전염병을 주셨는데 그 아들 10명에게만 그 전염병이 걸려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들의 효도, 죽었던 10명의 아들들, 그들은 부모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부모의 꿈이요, 부모의 소망이요, 부모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효도가 왜 실패했나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 눈에 유능하게 보였습니다. 똑똑하게 보였습니다. 총망하게 보였어요. 공부도 더 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왜 실패했나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총명하게 보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면서 여러분, 높은 성읍과 그 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월등히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한순간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똑똑하고 유능하고 스마트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마른 땅을, 바다를 마른 땅처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간의 모든 절대 주권이 그분의 손에 있는데 그 10명의 아들들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스마트하고 총명하였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효도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효도란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것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출세를 해서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져서 월급을 많이 받고 부모들이 다닐 때에 내 자식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해 줄 그런 자식들, 우리 부모들이 다 원하는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 무엇든 어떠한 무엇을 가졌다 하더라도 믿음과 신앙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의 효도도 실패하는 것이요, 그의 인생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와중 속에도 진정한 효도를 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상황을 똑같이 바라보았어요. 같은 상황을 똑같이 보고 보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들어오기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 우리의 먹잇감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이들보다 더욱더 위대하시고 훌륭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한 진실된 믿음을 가졌기에 여호수아는 다음 시대에 모세의 후기자가 되었고, 그리고 갈렙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로서 견인차의 역할을 그가 강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10명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다 죽었지만은 2사람은 하나님이 더욱더 세워서 그들의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들의 부모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자녀가 있을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부모님이 계실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가요? 좋은 의복, 좋은 집, 좋은 직장, 이거 다 정말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자녀들의 아름다운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효도, 참다운 효도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수입 많은 거, 월급 많이 받는 거, 부모들이 다니면서 내 자식이 이런 아들이다 하고 명함을 내밀 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가르치고 교육해야 하겠습니까? 정말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가장 최고의 행복의 그러한 효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이 땅이 멸망할 때에 같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모들 가운데 혹시 이러한 생각을 하는 부모들도 있었는가라고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너 얼굴이 얼마나 그렇게 어두운가,
사람들은 다 너희들에 대해서 기대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그리 어두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봤기에 그러한가? 라고 하였을 때 그들이 부모님께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야, 말도 마십시오.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우리 10명, 우리 12명 모두는 다 회의를 한 결과 모세를 처단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것을 발표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부모들이 아들아, 너는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을 반대하는 그 편에 서지 말라. 그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가담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너는 꼭 그것을 기억하라. 그를 반대하는 그 편에 절대로 모이지 마라. 그 모임에 마음을 같이 하지 말라. 너는 그 모임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부모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요? 우리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너의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는 거 잊지 말고 교회를 반대하는 그 모임, 주의 종을 반대하는 그런 모임 집회에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너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과 주일 성수와 성경 공부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거기에 헌신하고 봉사하라 라는 그러한 가르침과 그러한 교훈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란. 어떻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는 그런 자녀들,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모들, 그런 가정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그리고 오늘 집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비춰지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부모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리게 하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3장, 특히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렸을 때부터 참 좋아하셨던 그런 찬송인데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선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어버이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공경하고 늘 순종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70세 이상 되시는 모든 어르신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